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서 또 이 수요일 집회를 기억하시면서 또 말씀 앞에 모여 있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참 뭐랄까요, 마음이 애틋하기도 하고 또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원래도 그 특징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실 이렇게 겉으로 많이 드러나시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은밀하게 또 조용히 또 은밀한 중에 주님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는 그런 분들인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좀 이런 비상한 또 시기를 다시 또 맞이하면서도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시면서 또 서로 돌아보시면서 또 몸은 멀지만 또 마음은 가까이 또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운 중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와 계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또 복 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누가복음, 수요일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들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짧은 비유, 사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다른 비유들보다 좀 덜 알려져 있는 그런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짧은 네 구절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먼저 읽고 그리고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13장,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가 보통 비유를 지금 이제 배워오고 있는데요. 비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비유의 문맥인 것이죠. 이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라는 것인데요. 우리 보신 것처럼 13장 6절부터 9절까지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6절에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앞에 내용과 이것이 관련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좀 더 우리 같이 보면서 봐야지만이 또 우리 이 실제 비유의 의미를 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읽으신 대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한 두어 사람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아마 이 유대인들에게 크게 회자가 되었던 아주 좀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충격적이고 한번 오늘날 우리 시대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사건은 이 정치가 빌라도 당시 유대 총독이었죠. 이 빌라도가 아주 유대인들로서는 뭐랄까요, 좀 견디기 힘든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아주 큰 뉴스가 됐겠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이걸 조금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빌라도가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보통 생각하기를 빌라도가 사람들의 피를 제물과 함께 이제 섞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히 보시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지금 빌라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아마 예루살렘의 성전에 왔을 수 있겠죠. 성전에 와서 뭔가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이제 잡았는데 아주 종교적인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례를 따라서 그렇게 했겠죠.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빌라도가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그대로 성전에서 잡아 죽인 것 같죠. 쳐 죽인 것이죠. 아주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런 긴급한 사건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고요. 또 그런데 일반적인 역사가가 기술하는 것처럼 빌라도가 좀 성격이 굉장히 좀 포악하고 아주 성급하고 급하고 또 잔인하고 교활하고 이제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빌라도를 가리켜서 저 여우에게 말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빗대서 표현하기도 할 정도로 좀 교활한 인물로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죠. 어떻든 간에 이제 첫 번째 사건은 아주 경악할 만한 사건인 것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 성전에 와서 제물을 이렇게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들 삶의 아주 중심이죠. 그런데 그들 삶의 중심까지도 이 빌라도라는 이 정치가가 무자비하게 침입해 들어와서 그들 삶의 중심을 완전히 모욕하는, 욕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범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 큰 뉴스죠. 큰 뉴스입니다. 오늘날 글쎄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과 얼마간은 좀 유사한 면이 있다고도 우리가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로서는 아마도 이 질문한 이 두어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들 같은데 유대인으로서는 얼마나 이게 참 너무 속상한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거겠죠. 예수께 아뢰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아마 어떤 기대였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저들을 이제 곧 혼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메시아가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마침내 이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렇다면은 그것은 그 구약에서 예언된 이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실제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치욕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는 민족의 해방이죠. 또 나라의 회복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고요. 그런 소망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갖고 나온 사람들의 속마음은 1차적으로 그런 마음일 수 있겠죠. 예수님, 이 빌라도 가만두지 말아주세요. 저 위선적인 정치가 아주 반드시 혼내주세요. 이런 이제 마음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그들의 마음을 좀 추측해 보건대 또 우리가 아마도 우리 일반적인 이런 어떤 그 재난을,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재난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갖는 또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들입니까, 보통? 또는 이제 그런 어떤 불행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해석을 하죠, 우리 나름대로. 저들이 아마 또는 정말 끔찍한 죄가 있어서 어떤 분명히 아주 크게 잘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하는 걸 거야라는 그런 어떤 인과응보적인 생각들, 우리 욥기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욥의 친구들에게서요. 그런 생각을 또 가졌을 수 있겠죠. 죄가 분명히 있겠죠, 주님?
또 저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큰 죄가 있었나 보죠? 또 이런 어떤 마음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조금 더 우리 어떤 좀 적나라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 보자면 어떤 때는 우리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들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죄가 있었으니까 저렇게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저런 불행을 당하는 거겠죠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 제자들이 많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저는 아니지요. 나한테는 아직 그런 불행이 닥치지 않은 걸 보니까 주님 그러면 또 저는 그렇게 큰 죄는 아직 짓지는 않은 거죠? 뭐 이런 어떤 또 우리 자기 만족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었겠죠. 어떻든 우리가 이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되고 또 우리의 바람을 갖고 우리의 어떤 기대를 갖고 이 일들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또는 우리 하나님의 어떤 처리를 바라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주님께서는 2절,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일단 우리의 그런 통념들,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람들이 어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내지는 또는 나는 괜찮은 거 보니까 나는 아직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통념에 대해서 우리 3절을 보시면 주님이 아주 그냥 단호하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기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 통념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냥 아주 단호하게 그냥 아니라라고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전국 가운데 우리 각자가 또 여러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요. 혹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 아니라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2절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들의 생각은 아마 이 정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통념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제 생각이었는데 아니라 얘기하십니다. 4절 이후에는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실로암, 이건 예루살렘 서남쪽, 남쪽 어디께에 있는 그런 지역일 텐데요. 이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소위 아까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종교적인 박해 또는 종교적인 어떤 불평등 또는 종교에 대한 정치권의 어떤 지나친 간섭, 개입 이런 어떤 이슈라고 할 것 같으면은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진 사건은 말하자면 일반 자연 재해죠, 재해. 누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인재일 수도 있겠죠. 망대가 좀 부실하게 지어졌다든지. 어떻든 간에 이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그런 재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재해죠, 재해. 18명이나 불행히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가 겪었던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건물들이 무너지는 사건들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또는 최근에 이런 자연재해로 치자면은 긴 장마와 또 폭우, 홍수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또 홍수가 나서 그냥 전혀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역시 그것도 통념인데 역시 또 5절에서도 주님께서 또 반복해서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저는 우리가 이 주님에게서 때때로 이런 부정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이제 소위 긍정신앙,
하나님이 내 편이셔서 뭔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무서울 것이 없이 또 지나치게 함부로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인 면이 없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사실 누가복음에서 또 여러 번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아니라 하는 말들을 좀 들을 때가 이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의 주님의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무엇이냐면은 3절과 5절에 아니라 이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 타인의 어떤 불행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에 시선을 두면서 정작 우리 자신을 감추는 또 그런 외부의 사건 속에 우리 자신을 숨기는 그런 은밀한 어떤 우리의 어떤 본성이랄까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전혀 그것에 속지 않으시죠. 그걸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그런 외부의 사건과 그런 대중의 어떤 통념들 속에 우리 자신을 숨기려고 할 때 주님께서 아니라 라고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그것이 그냥 다른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와 똑같은 너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런 어떤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첫 번째는 죽음이 그렇죠. 죽음. 이렇게 세상을 떠나든 저렇게 세상을 떠나든 이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특별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걸 볼 땐 죽음으로 끝나는 그 어떤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망한다는 그 표현이 가리키는 바 이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어떤 지옥, 형벌, 그건 역시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라 하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요 맥락은 아주 중요한데요. 사실 12장 바로 앞에 있는 12장 54절, 12장의 끝부분에 54절부터 59절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태풍이 온다고 지금 일기예보를 보고 있는데 한번 54절, 55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간하라는 것이죠.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시대에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어떤 시대인지. 그러면서 58절 59절에 보시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너에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시대는 뭐냐면요, 심판이 임박한 시대라는 것이죠. 재판장에서 지금 끌어가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재판장 앞에 서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화해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얼른 돌이켜서 화해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곧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그런 시대를 말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거기 그 심판은 얼마나 무서웠냐면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이 13장 3절 5절 끝부분에 있었던 바로 이것이 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것. 회개하지 아니하면, 화해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임박한 이 심판 앞에서. 이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6절부터 우리의 본문인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이에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또 재판장에게 끌고 가기 전에 화해하기를 힘써라 라는 이런 메시지를 따라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주시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어떤 사람이 심었죠.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사실은요. 포도원인데 포도나무를 심어야 될 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건 좀 흥미로운 것이죠.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주인은 분명한 목적, 즉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수지가 맞는 장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유대에는 좀 흔한 나무였다고 하죠. 반면에 포도원은 좀 더 고급진, 말하자면 부가가치가 더 높은 이제 그런 과일이었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원에 또 포도나무에 빗대는 표현들이 많이 있죠. 이사야서 5장 같은 경우 물론 무화과 나무에 빗대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좀 더 흔한,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은행나무쯤 되는 걸까요? 뭐 길가에 그냥 흔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왜 시장하셔가지고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셔서 열매를 따셔서 이렇게 드시려고 했던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되죠. 반면에 포도나무는 분명한 포도원이라는 그 장소를 정하고 어떤 포도나무에 적합한 그런 토지를 경작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가꾸게 되는 그런 나무인데요. 어떻든 포도원에 좀 더 좀 가치가 덜한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무화과 나무도 그 열매가 아니고서 쓸모가 별로 없는 나무라고 하는데요. 열매를 이제 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열매가 아니면은 열매를 거두려고 나무를 심잖아요. 그냥 관상용으로 심는 경우가 오늘날 물론 있지만 이때는 당연히 이제 유실수들은 이런 먹기 위해서 심었던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시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주인의 메시지는 선명하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이 포도원에 적합하지도 않은데 내가 그래도 좀 한번 심어봤는데 영 아니구나. 찍어버려라. 이 임박한 심판인 것이죠. 임박한 심판. 찍어버려라. 열매를 맺지를 않는구나. 이게 그리고 이 주인이 앞에 빌라도와는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빌라도는 아주 성급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뭔가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무도한 그런 성격을 보인다면요. 7절 보시면 이 주인이 찍어버리려고 말이 좀 이렇게 세 보이지만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사실 아주 인내심이 많은 주인이에요. 얼마나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3년을 왔습니다. 3년을. 이건 그냥 여기서 3년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떤 그 과실수를 심고 나서 우리 거두게 되는 그 규례가 있습니다. 구약에 유대인들 레위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무를 심고요. 한번 19장 14절 15절 보시면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그냥 3년만 기록돼서 그냥 3년 기다렸나 보다 싶은데 사실은 7년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23절이군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3년은 먹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넷째 해도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다섯째 해부터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25절 보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규례거든요. 그러니까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다는 것은 사실은 앞에 첫 3년 보내고 그 다음에 4년째 소사는 하나님 것이고 그러면 그 뒤로도 한 3년이니까 7년 정도는 기다린 거예요. 그것도 포도원에
포도원에 겨우 심어준 것만도 참 고마운 일인데 7년이나 기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참 자비한 주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무화과 나무에게는요. 근데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나 오래 기다렸는데 어떻게 열매를 못 맺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8절 이후에 보시면 이 포도원 지기의 대답이죠. 이 대화에서는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참 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이 비유인데요. 포도원 주인이나 포도원 지기나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뭐 포도원 지기가 그래서 포도원 주인보다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냐는 것이죠. 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유예 기간이 얼마나 더 주어졌습니까? 금년 1년이 더 주어진 거예요. 심판은 임박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보니까 법관에게 갈 때에 고발을 당해서 법관에게 가는 그런 지금 때라는 거예요. 화해하기를 힘써야 될 때라는 것이죠. 1년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긴박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명하게 우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또 이 비유에서 가리키는 바 또 이 누가복음에서 종종 얘기했던 앞에서 우리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그랬는데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도 곧 심판날에 이 주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드릴 열매가 있겠냐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외부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여러 이 큰 뉴스와 이슈들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적당히 두고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은 그냥 그들과 비교 우위를 통해서 아유 저 사람들은 저러니까 죄를 벌을 받는 거겠지? 우리는 아니야. 이런 식의 선긋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은 그런 생각은 아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정하시는 것이죠. 대신에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는 거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버림을 당하는 거야. 무가치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야. 주인에게. 이런 엄중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또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한 하나님의 이 인내, 자비,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죠. 인자하심.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주님처럼 보이는 이 포도원 지기의 대답을 보시면 8절 보세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이제 막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니까 그전에는 태만하게 있다가 좀 이제 정신 차려서 일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이 포도원지기는 내내 3년, 길면 7년, 그 이상의 시간 아주 성실하게 아주 정말 정성껏 보는 것처럼 두릅하고 거름을 주면서 그렇게 해온 거예요. 얼마나 이 자비하신 성령께서 또 온유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오고 계십니까?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을 이 성실하게 부지런히 보내시면서 말 그대로 우리에게 거름을 주고 두릅하면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런 인자하신 오래 참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에 대한 결말은 여기 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이죠.
결말이 열려 있어요. 우리 몫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긍휼히 여기심 또 인자하심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2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한번 펴주시면 로마서 2장 2장 4절 보십시오.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인데요. 4절 읽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이 바울의 통렬한 질책이거든요. 아까 우리 누가복음 13장에서 두어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교 우위하면서 남들과는 내가 좀 더 저 사람들보다 낫지, 이런 타자 속에서 외부 속에 자신을 숨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시다. 금년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기다려주신다. 무엇을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겁박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인자하신 하나님, 이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랄 같은 우리의 믿음, 이 인자하신 하나님, 이 크신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너무나 작게 그분의 인자하심을 안다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 그래 주님이 그래도 나를 기다려주시지, 나를 받아주시지, 이와 같은 마음,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 인자하심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멸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5절 보시니까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누가복음 13장의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왜인가요?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맥락에서는요, 또 우리가 적용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 삶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나는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자고하고 저 교회보단 우리 교회가 나아, 이런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내 개인의 삶에서 정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 우리 누가복음 3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탐욕, 교만, 불법, 이런 것들이 없는가? 또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선한 열매들이 풍성한가?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우리 삶에 계속 깊게 파시고 걸음을 주면서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심판은 임박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피부로 체감하는 것처럼 이 심판은 임박해 있습니다. 이 13장 비유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1년이라는 유예기간밖에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주어졌는지 몰라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정말 풍성한 열매 가운데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날 것인가?
아니면 빈털터리 인생으로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자부하고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는 정말 있다고 생각했는데 불로써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실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냥 한 줌 재로 그냥 다 타버리는 그런 종류의 삶으로 드러날 것인가. 그 심판의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회개,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곧 오십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 재림의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비유로 교훈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교훈을 받는다면 또 참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이런 교훈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받게 된다면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고 흡족히 여기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분명한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도 이런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런 교훈을 잘 받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계속 우리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또 이런 어려운 시절에 특별히 우리를 도우시고 광야 같은 이런 시대에 이 하늘 만나로서 우리를 계속 먹이셔서 참 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